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번약의 복을 상속하고 계승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이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상속하고 계승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 상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추구했던 삶의 가치, 목적, 계승해야 할 가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언약의 백성들은 죽음의 순간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계승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야곱이 언약의 복을 받은 야곱이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었던 구원의 언약은 요셉으로 계승되어지고 그 이후에 유다와 그의 후손인 다윗 왕에게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되어집니다. 구원의 언약이죠.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자녀 세대에 상속하고 계승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절로 2절에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신이 곧 인생을 마감해야 될 것과 죽은 후에 조상의 땅에 장사 지내라고 하는 유언을 들었죠. 이 일 후에 그랬으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장사에 지내지 말고 조상의 땅으로 가서 우리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 여인의 소생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문화와
왕실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자랐어요. 그런 신실한 요셉이 그 아들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쳤겠지만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애굽의 문화에서 자란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분명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을 계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후손임을 아버지로부터 확증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온 것은 3절로 4절에 야곱은 요셉과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내용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는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생육 번성의 약속이죠. 그래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루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이요. 그 생육 번성케 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깨달아. 복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게 복의 핵심이죠. 이를 위해서 번성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스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받았는데 그 루스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계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돼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 베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14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은 생육 번성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의미겠죠. 생육 번성이라는 것은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것. 이게 생육 번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게 하신 후 다시 약속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땅을 약속하셨네요. 그러니까 베들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생육 번성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너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복이고 그 언약의 복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언약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언약의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애굽에서 태어나 성장한 요셉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이 낳은 자녀들과 같이 약속의 땅을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5절로 6절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도 야곱이 낳은 아들의 후손들과 같이 언약의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준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언급할 때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런데 항상 에브라임을 앞세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이.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처럼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자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은 아들과 같이 취급하겠다. 나의 것이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이지만 르우벤, 시므온처럼 아들과 같이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때, 분배받을 때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형들과 같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위치에서 기업을 분배받게 되지요. 다른 아들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처럼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12지파를 계수하고 가나안 땅 정복구의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참여해서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게 되지요.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자손들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에 참여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될 때까지 장자의 명분을 이제 다윗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승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위해 쓰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는 곧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이런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게 되는데 그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이긴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땅은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데 성이 높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칼렙. 여호수아와 칼렙 이 두 사람 이것도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이 모두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칼렙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인 칼렙만이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설계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세대 중에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민수기 26장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한 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후손인 유다와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임했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 갈렙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이 상속되고 계승되었다는 의미죠. 왜 두 사람만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았어.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의 의미예요. 이걸 깨달아야죠. 그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의미 아니겠어요? 삶의 목적이고 언젠가 우리도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때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으로 남기며 계승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도 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이어받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의 길을 따른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윗, 요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이제 점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운데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추수, 알고 그냥 갈아지냐 구분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생을 마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감할 날이 점점 가까워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뭔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계승하고 남길 것인가? 상속으로 남길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계승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한다.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그랬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손자가 아닌 루벤과 같은 자신의 아들의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매우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 베냐민을 사랑하고 특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계승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 라헬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너희 어머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가 이 언약의 복을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어머니의 죽음, 또 아버지 야곱의 죽음, 그 앞에 선 자녀들인 요셉과 그의 아들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삶과 죽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유산과 상속으로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축복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상속받고 계승하여 이것을 또 자녀 세대에게 계승하고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의 죽음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죠. 그 언약의 핵심은 상육 번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적과 꼬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땅이 아니라 잠시 있다 지나갈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을 자녀 세대에 계승하고 상속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복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워가는 것 또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승하며 상속할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야곱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상속하며 계승함으로써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